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 이렇게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실까요?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한창 오래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30대 중반 된 여자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실에 들어온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남자아이였는데요. 그때 5살이었어요. 특별히 아프거나 가족 모임이 있거나 했을 때는 이제 교회 나올 수가 없었지만 잘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진이 이 아이 집에 신방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진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본인이 실수로 이렇게 손을 좀 다쳤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진이가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괜찮아. 기도하면 안 아파.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자기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가 와서 기도하면 괜찮아 하면서 기도를 해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제가 모교회에 있었던 이제 사모님이 계셨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아가씨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아프셨는데 사모님을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을 중 가운데 이렇게 앉히고 아이들이 다 같이 둥글게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나았대요. 그러면서 그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떨 때 아이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할 때도 있고 또 아이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불러놓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인간은 어느 시대든 어디서든 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다 그렇습니다. 100명이 있는 단체도 그렇고요. 10명이 있는 소그룹도 그렇습니다. 2명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매들도 그렇답니다. 친자매인데 한 가정에 자매가 있는데 친자매도 그렇답니다. 그렇게 싸운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당연히 그럴 것이고 또 나이 들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일 뿐 더 할 것입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같은 종류 안에서 서로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삼림의 왕은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생존하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은 제자들은 본인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큰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는 어느 특정 인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나는 내가 큰 자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이다 혹은 안드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과 판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또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보는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느낌과 판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익 계산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주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다라는 말은 눌러내리다 혹은 끌어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타인을 눌러내리기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눌러내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낮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전제는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된다면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제는 서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자기 중심성, 자존심, 자기의, 자기 이익, 이러한 것들을 눌러내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눌러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심으로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리라.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우리 의와 우리 자존심과 자기 중심성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눌러내리고 끌어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끌어내리고 눌러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작은 자를 영접하고 슬쩍하지 않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시죠.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라,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족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말을 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미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새가족과 같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고의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 교회 앞에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35호가 모여서 이제 대학생들이 담배 피는 기도 합니다. 야유회를 갔다 오거나 하면 거기서 또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번에는 가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 저기 모여서 지금 담배 피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학생들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 의도는 이제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바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거 이거 어떻게 이거 맞나?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전사님 가서 이거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고 가서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실족을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런 미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교회에 계속 나오게 인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 미성숙한 옷차림을 한 사람, 미성숙한 말을 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영접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다 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70 넘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빵 하나도 나누어 드리는데 이제 똑같이 생긴 모양, 똑같은 크기의 모양이 아니면 그것 가지고도 네 것이 크니 내 것이 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요, 이제는 저희가 나눠 드리지 않고 스스로 각자 와서 받아가게 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세심하게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아야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명시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미 명시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무시당할 것 같아. 이런 사람. 예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구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내려와서 이제 그 언니와 또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심성이 너무 착해요. 말도 너무 부드럽게 하고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고 누가 이렇게 자기를 좀 괴롭혀도 그냥 피하고 참고 같이 해보고 뭐 이제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이제 가정만 생활만 하고 있거든요. 그 남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일을 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럴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일을 안 시킨대요.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작은 자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본능상 타락한 본능적으로 작은 자로 보여지면 혹은 무시당할 것 같아 딱 봐도
너무 무시받을 만해 보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옛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매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천사가 꼭 하나 있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작은 자 같은, 업신여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천사 한 사람이 그를 지키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 날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그런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큰 자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업신여길 것 같은 이 작은 자를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시면 지금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업신여길 당함을 당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의미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큰 천사가, 위대한 천사가 이 작은 자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마다 다 어린아이들,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좋은 데 데려가기도 하고 좋은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어린아이를 중간에 두고 이 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귀히 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또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